용화신당 김해 점집 우리 이선년 선생님 집을 촬영하고 인터뷰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우리 선생님 용화신당에 네,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네, 제가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여기 안녕하세요. 보니까 이 공간도 아주 넓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우선은 선생님께서 이제 신당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쪽 이분은 어떤 신령님인지 또 이 건립에 신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건립에서 이제 건립 신장, 건립 장군 네. 역할로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뭐 건립에서 나쁜 기운도 다 제쳐주고 걷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네,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악기들도 굉장히 많고 옷들도 많네요. 네.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신지? 여기는 북하고 장구랑 징이랑 그러니까 이게 신령님 의대, 뭐 한복이 걸려 있는 곳이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이 살대라든지 이건 설이 때 만들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들어서 다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설이 때도 만들고 설경도 뜨고 뭐 일 가실 때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설경 뜰 때 그림. 네, 다 일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네.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용화 신당의 우리 신령님 신당 법당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불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선생님 동자 선녀 이런 그림도 있고 굉장히 포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할머니는 세 분을 좀 앉아 계시는데요. 네. 용곡불사 대신 할머니, 그리고 성소 대신 할머니, 그리고 궁 대신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이분은 이제 동자 동녀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자손들, 가정들 돌봐주시는 분 역할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성수 할머니는 모든 역할을 좀 하시는, 왜 모습만 여자인 거지 남자처럼 뭐 다 이렇게 하시 뭐 작두로 타시고 이런 분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동자 동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 하고 이제 말 잘 듣고 일도 갖다다 주고 심부름하고 하는 동자 동녀인 거고, 그리고 이쪽에 계시는 분은 산신 할아버지 원불, 산신 할아버지 원불로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계시는 분은 이제 글문대감 할아버지, 뭐 글문대감이든 뭐 벼슬대감이든 뭐 길대감이 뭐 타타가 뭐 길대감이라 하죠. 뭐 이제 부적도 내리시고 도술독법 뭐 약사 할아버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도술독법 할아버지로 보셔야 돼요. 글문만 쓰는 이렇게 글문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글문만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쪽 분은 이제 장군 역할로 뭐 나쁜 건 뭐 애군에서 막아주시고 뭐 병에 들려서 오신 분은 병도 막아주고 나쁜 살도 다 쳐주시고 장군 역할 하시는 작도 타시고 귀신도 잡아주시고 하시는 장군 역할 하시는 장군 할아버지. 그리고 선녀 부채예요. 네 부채. 선생님은 성함도 이천녀, 우리 엄마 이름 이천녀. 이건 네 부채예요. 천녀 부채, 네 부채. 우리 여기에 천녀 언니도 있어요. 이거는 내 장난감들. 이건 내 가방이야예요. 내 가방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 아기 창어, 천녀 가방. 저도 이거는 우리 별장 오빠 짱구 가방. 우리 팀 보름 잘해요. 자, 이제 이선녀 보살님과 마주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사실 이선녀라는 이름이 참 곱지 않습니까? 무속인을 걷기 전에 평범한 여성으로 사셨을 때 꿈꾸셨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속인을 가기 전에 미용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정말 미용을 해서 정말 내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미용을 하고 싶었어요. 내 창업을 하고 나만의 미용샵을 차려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갑자기 풍파가 치면서 이 무속의 길을 들어오게 되었죠. 풍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이런 뭐 신의 기운이랄까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사실 네. 선생님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몸이 이유 없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못 이뤄서 뭐 밤마다 눈물 흘렸던 그 옛날 그 시절에 네. 왜 하필 나인가 싶어서 이제 신령님을 이제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네.
또 뭐 대문 밖으로 뭐 뛰쳐나가고 싶었던지 네. 뭐 그런 선생님이 제일 괴로웠던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용을 배우고 미용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참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사람이 느껴보지 못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식당에 밥을 먹는데요. 왜 이 내 몸에 무슨 기운지 쫙 빨아 당기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건 내 몸이 이상하다. 병원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래서 내 친구 지인 하는 말이 점집을 가보자. 점집을 찾아갔어요. 네네. 미아리에 수유리에 모 땡땡청 보살하고 갔는데 갔으면 제가 손님이니까 그 사람 저를 점살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앉아 있는데 뭔가 쫙 빨아 당기는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살 보고 있다고 사람을. 그 반대의 선생님. 반대를 선생님을. 네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막 다녔어요. 다녀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밤마다 자꾸 뛰쳐나가요. 낮에는 잠만 자요. 행동을 안 해. 일어나지도 않아요. 네. 밤에 일어나서 끼지지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밤 정확히 8시만 되면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뭐가 안 좋아요, 뭐가 나빠요, 뭐가 있어요 이런 걸 한 달을 겪었나? 한 달 겪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마석에 정말 한 번 더 보러 가자. 근데 그 분이 저희 큰어머니랑 지인이었어요. 그걸 갔더니 나는 다 열렸다. 신의 길을 가야 된다. 안 가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무시했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철거일을 하셨어요. 철거일을. 철거일을 하는데 이렇게 철거하다가 밑으로 떨어진 거 그물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나가고 해서 아, 나 정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굴곡을 하고 이 길로 들어선 거예요. 무속의 길로. 그러면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조금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 신의 길을 걷기로 마음 먹었을 때 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이 말씀을 그쵸.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이 부모님께 뭐 불효를 하는 것 같다든지 네. 아니면 뭐 가장 미안하거나 뭐 보고 싶은 가족이 있다던가 하시면은 네.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미안한 건 작은 아빠랑 저희 아버지. 네. 작은 아빠도 내가 이 신의 길을 가는 걸 되게 무시했을 때 꼭 진짜 신령님이 저희 작은 아빠랑 아버지를 데리고 가실 것 같았어요. 정말로. 한 번은 왜 고물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찌개발이 있잖아요. 네네. 이 찌개발로 이제 작은 아버지 현장 일을 반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시초였어요. 그게 시초였고 이러는데 이게 찌개발 옆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귀 있는 쪽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었지. 자칫 잘못해서 멀어뜨려서 돌아가셨을 것 같았어요. 그거 제일 미안했고 우리 아빠의 갈비뼈를 부러졌을 때 그래서 울면서 할아버지랑 제가 가야 되는 길이면 정말 갈게요. 대신에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고 굴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신의 길을 가시고 나서는 네. 그럼 그분들은 지금 다 안녕하신가요? 네, 다 잘 계세요. 음, 다 잘 살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쵸. 정말 이 신령님의 그런 가호로 인해서 맞아요. 선생님 가정이 또 편안하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자, 이제는 선생님께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뭐 병도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보를 주고 하시고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선생님 이제 인간적인 네. 개인의 그런 인간 이선료로서 네. 이 신령님한테 뭐 때로는 응석을 부린다든지 네. 뭐 반항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신의 길을 걸어오면서 왜 사람도 뭐 나도 인간인지라 막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어느 때였지? 좀 여름쯤 됐을 거예요. 여름쯤에 내가 뭐를 하나를 갖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를 좀 하나 하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죽어도 안 된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가 없대요.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아니죠. 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 다 하고 말씀 다 듣고 하나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돼요? 하면서 대들었다가 또 법당에서 기도 대들었다가 나가면 또 찔리잖아. 그렇죠. 또 미안하잖아요. 내 죄책감 들잖아. 한번 죄송해요, 잘못했어. 다시 한번 다시 죄송해요. 이러면서 다시 또 해주세요 했다가 또 한 번 할머니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봤죠. 근데 결론은 제가 져요. 그렇죠. 결론은 져요.
많이 해봤어요. 저도 동지 딸에 할머니 나 힘드니까 이거 안 하고 싶어 했다가 혼나고, 또 떡질 때 떡 져야 되는데 또 할머니 아버지 넘어가고 싶어 또 혼나고, 한 번 내가 할머니 나 이거 백 갖고 싶은데 갖게 좀 해주세요 또 혼나고, 할머니 나 또 요번에는 뭐 얘가 막 머리 뽑고 막 머리 파마하고 싶어, 할머니 나 파마하고 싶은데 파마해주겠으면 또 안 되나 또 혼나고 많이 그랬어요. 저는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신령님과의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으신 건지. 합의점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져야 돼요. 이건 이길 뭐 수가 없어요. 다른 제자분들도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시죠. 무조건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 신의 길이라는 게 이제 겉보기에는 뭐 화려한 옷들에 뭐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는다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인연이 되어서 이 영상을 이제 봐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과 네. 또 나아가서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인생의 그런 모진 풍파를 겪고 있다든지 겪었던 분들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은요, 제가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신은 우리를 제자를 만들게 점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서 무당이 되라고 하면 전 그때 그냥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가고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내가 가야 되는 길이면 그냥 빨리 굴복하고 빨리 가서 그냥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사는 그런 그리움이라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왕지사 가실 거면 화이팅 하셔서 용기 내시고 가시는 게 제일 빨리 가시는 게 나으세요.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진솔한 이야기 해주신 우리 용화당 이선녀 보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기를 저 이도령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